결론입니다. 다른 얘기 더 자꾸 붙여봐야 사족이 될 테고, 우리 이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마음으로 사십시오. 그러면 최고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고 하나님 뭘 싫어하시는가 그거 알고 싫어하시는 거 피하고 좋아하시는 것 하면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을 섬길 때도 부모님이 식당에 모시고 갈 때도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여러분 그거 살피지 않습니까? 부모님 섬길 때에도 우리 부모님이 뭘 좋아하시지 뭘 싫어하시지 그에 따라서 식당 메뉴가 달라지는데, 하물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알아서 하시고 나는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그 신앙생활이 아니죠. 지가 하나님이고 지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려면 하나님 마음이 무엇을 싫어하시고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알아야 되는데,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이 그걸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헌신예배를 드리는 우리 이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그 마음에 맞도록 신앙생활하는 우리 남전도의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의식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뭘 싫어하는지 뭘 좋아하는지는 관심도 없고,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내가 하고 싶은 게 뭐지?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직 자기의 욕심을 따라 행동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죠. 그래서 25장 1절 2절 보면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또 그들에게 신들에게 절함으로 3절에 가면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리라. 오늘 이 사건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약 11개월을 지내다가 다시 거기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한 다음에 다시 시내산을 떠나서 가데스 바네아를 거쳐 거기서 38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먹고 놀다가 다시 그 출애굽한 1세대들이 요수아와 갈렙, 모세 이외에 다 죽고 이제 다시 새롭게 태어난 그런 사람들이 성인이 되어서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쭉 행진을 계속해서 지금 요단강 동편에 있는 모압 평지에 와 있을 때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란한 행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음란한 행위는 모압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여자 사제들이 행하는 모든 그 음란한 행위들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대를 받아 간 거예요. 이게 그 발람이라고 하는 그 선지자라고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압 왕 발락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길은 이것밖에 없어.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하는 거니까 너희들 신을 섬기는 여사제들을 아주 예쁘게 꾸며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면 돼.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그 모압 신 그보스를 섬기는 그 신들에게 제사 드리는 장소에 같이 오게 해서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거기에 있는 여사제들과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냥 모여서 엄란한 그런 행위들을 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셔서 연병이 생겨서 이스라엘 백성들 24,000명이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전염병이 발생해가지고 막 죽어나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것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뭘 싫어하고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를 정말 그들이 마음속에 두고 생각을 했다면은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겠죠.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다가 보니까 모압 여인들의 그 유혹에 넘어가서 엄란한 짓을 하고 바알볼에게 제사를 드리는 이러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혹당한 것은 사실 유혹한 모압 여자들 때문이 아니죠. 자기 문제죠. 자기 문제. 누가 유혹을 하더라도 그게 넘어지지 않을 정도로 자기 자신의 신앙이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문제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유혹은 남들 유혹하는 자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넘어가는 내가 문제죠.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어떤 죄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도록 내 스스로가 영적인 무장이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얼마나 많은 죄의 유혹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길에 나가면은 다 유혹하는 것들이죠. 우리 손에 들려지고 있는 모든 것들 보면은 우리를 죄의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다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되죠. 그러면은 절대로 안 넘어갑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했죠. 시험산으로 데리고 가서 돌로 떡을 만들어라. 또 이 높은 자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가 너를 지켜서 발이 다치지 않게 해줄 거야. 그래서 천하 만국을 너에게 줄 테니까 내게 경배하라. 시험했지만 예수님은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예수님 말씀으로 다 무장이 되어져 있었거든요. 영적인 무장이 되어 있으니까 마귀가 어떤 유혹을 해도 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넘어지는 사람이 자꾸 다른 사람 탓을 해요. 누구 때문에 넘어졌고 누구 때문에 넘어졌고 아니에요. 자기 때문이에요. 내가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내만 이 신앙에 제대로 세워져 있으면은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모압 여인들의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린 것은 그들에게 신앙에 좀 무장이 되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알볼에게 부속되어져 버렸다. 바알볼에게 넘어가 버렸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군사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의 백성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죄를 그냥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24,000명의 사람들이 연병으로 지금 죽게 되어지는데, 근데 이때에 한 남자가 등장을 합니다. 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지금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연병으로 인해서 막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특별히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던지 백성들의 수령들을 백성의 지도자들을 잡아다가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서 사형시켜버려라. 지금 그러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나겠다라고 하나님이 너무나도 분노한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지도자들이 다 붙들려 가서 지금 목매어 달려 죽을 지금 그런 위기 상황이죠.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지금 연병으로 막 지금 아파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 그 병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지금 막 계속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스라엘 사람 한 명이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왔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 그 남자를 따라 그 남자의 집이죠. 장막이죠. 장막인데 그 장막 안에 뛰어들어가서 창으로 그 남자와 여자를 꽃이 깨듯이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끔찍한 사건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하고 났더니 이스라엘에서 연병이 그쳤더라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참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읽어보면 여러분 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세요, 여러분? 겁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진노하시는 분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자손의 한 사람, 뒤에 가면은 그 사람이 누군지를 밝혀놓고 있습니다. 14절에 가면 죽임을 당한 남자,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이 남자가 시므리인데 그냥 일반 백성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시므온 지파 중에서 한 지도자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바르게 가르쳐야 할 지도자죠. 백성들이 죄를 지어도 그들을 야단치고 그들이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막아주어야 할 지도자가 지금 앞장서서 이방 여인을 데리고 지금 음란한 죄 때문에 심판을 받고 있는 그 와중에 떳떳하게 지금 얼굴을 들고 사람들 보란 듯이 이방 여인을 데리고 지금 자기 장막 안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한 여인은 미디안 여인이었습니다. 이름은 고스비인이 수르의 딸이고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적이었더라. 미디안의 그 지도자의 딸이죠. 그러니까 그 딸을 데리고 와서는 지금 이방 여인과의 어떤 관계를 맺는, 하나님이 금하신 지금 법을 어기고 있는 이런 일, 지금 하나님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가운데서 이 사람은 낯이 얼마나 두꺼운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이방 여인을 데리고 장막으로 들어가서 지금 죄를 지으려고 하는 이러한 일을 지금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이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은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달려 들어가서 그 창으로 그 남자와 여자를 찔러 죽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한 사람이 비느하스라는 것이죠.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을 알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빼앗아서 이방 신에게로 그냥 가져가 버린 이 죄를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시고 질투하셨는지 그 마음을 비느하스가 제대로 알았고, 그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지고 이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과 고스비라고 하는 이 두 여인의 죄악을 심판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비느하스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질투했다, 이렇게 쉽게 표현을 하면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뭘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를 알고 지금 이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행하는 일이, 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고 있구나, 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지금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모세도 그냥 보고 있고 지금 아론도 그냥 보고 있고 다른 백성의 지도자들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백성들도 다 눈은 똑바로 떠 지금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무도 그를 제지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실세였을 수도 있습니다. 권력이 있었으니까 함부로 누가 하지 못하도록 말릴 수가 없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개인적으로 이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고집불통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 얘기해봐야 안 들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아마 사람들이 알고 있었기에 아무도 그를 제지하려고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말릴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러나 오늘 비느하스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이 자기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질투하심이 오늘 비느하스의 마음 속에 질투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마치 자기 여인, 자기 연인을 마치 다른 남자가 지금 빼앗아간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을 느꼈다는 것이죠. 이 비느하스가.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마음, 백성들의 마음,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아가 버린 이방인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질투심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사랑하는 여인을 다른 남자에게 빼앗겨 버린 것처럼 그런 질투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이 비느하스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그 마음을 가졌기에 그는 이 시므리와 고스비라고 하는 그 유인을 칼로, 창으로서 찔러 죽일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시오.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는가 아닌가, 하나님이 내가 이 일을 하는 걸 싫어하는가 좋아하는가를 분명하게 판단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나도 미워할 수 있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좋아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가진 비느하스에게 얼마나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평화의 언약을 준다.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언약을 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비느하스가 원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서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집안이에요. 이미 율법에 의하면은 제사장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자동적으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 평화의 언약을 주신다라는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더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 시므리와 고스비를 죽이는 이 사건, 어떻게 보면 그냥 살인죄죠. 살인죄. 세상으로 보면은 사람을 죽인 살인죄인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가 행한 그 행위를 속죄의 행위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죄를 속죄하는 일은 누가 하는 겁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이 비느하스, 나이가 지금 몇 살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30세가 되면 자동적으로 제사장의 사역을 해야 될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그 비느하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하는 속죄의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제사장의 직분을 하지 않았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모자라서.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비느하스가 행한 행위를 속죄의 제사로 받아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진노를 거쳤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야 진노를 하든 말든, 하나님이 지금 죄 때문에 화가 나 있든 말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든 말든, 아이고 하나님은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나는 내 욕심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시므리는. 이런 사람이 여러분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시므리는 지금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질투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지금 알지 못한 채 오직 자기의 육신의 소욕에만 사로잡혀서 육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죄를 짓는 일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마지막은 심판이고 멸망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시므리가 아니라 오늘 비느하스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이 남전도의 회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희생되지 않으면 안 되죠.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죠. 속죄의 사역은 여러분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십니까? 속죄의 사역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만 속죄가 됩니다. 누구라도 여러분 상관이 없습니다. 왕이 아니라 왕 할아버지라도 죄를 지으면은 대가를 치르지 아니하면 절대로 속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비느하스가 자신을 기꺼이 희생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죠. 여러분, 사람을 창으로 찔러 죽인다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느하스는 기꺼이 자신의 손으로 피를 묻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놔두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더 크게 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희생을 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이 참된 신앙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질투하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싫어하십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좋아하십니까? 행여나 이 신무리처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좋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싫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남전도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은광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질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질투심을 가지고 죄악과 싸우는 자입니까? 아니면 죄를 용납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죄를 짓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교회 안의 싸움은 자존심 싸움이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의 싸움은 주도권을 주기 위한 싸움이어서도 안 됩니다. 교회 안의 싸움은 언제나 죄를 몰아내고 거룩을 지켜내는 싸움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가 점점 죄와 싸우는 모습들은 자꾸 사라지고 그냥 자존심 싸움, 주도권 싸움으로 세월을 보내버리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무엇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싸워야 될 일인지를 바로 알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비느하스의 삶이죠. 우리가 끊임없이 싸워야 될 것은 죄와의 싸움입니다. 교회 안에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눈으로 보이는 것들, 크게 마음을 빼앗겨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을 섬기는 부올에게 부속된 자가 되어져 버린 이 죄악. 왜 그들이 이런 죄악을 행했을까요? 죄와 싸우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너희들이 싸우되 아직까지 죄와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는구나,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와의 싸움은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하고 싸워내어야 할 것인지를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이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방패의 역할을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나 몰라라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앞으로 교회에 모든 일들을 이제 짊어지고 나가야 할 주인공들 아니겠습니까? 불과 몇 년 이내로. 앞으로 교회의 기둥들이 되실 분들입니다. 그 은광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올바른 신앙의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신앙생활 하십시오.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라면 여러분들도 미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라면 여러분들도 좋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십시오. 사람의 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참된 혼실이에요. 다른 것 아니에요. 굳이 사람의 편에 서야 한다고 한다면은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대로 행하는 사람인가를 살펴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행하는 사람 편에 서십시오. 그것이 옳은 일입니다. 그것이 비너하스의 삶입니다. 오늘 죄와 싸울 수 있는 우리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교회 안에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들어온 죄를 제거하도록 해야 하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은광교회가 여러분들로 인해서 거룩함을 지켜나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